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혼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6장 열왕기하 6장 16절 한 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아무리 수없이 많은 마귀와 마귀의 졸개인 귀신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어서 우리를 공격해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16절에 이제 대답하되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미리 소두에 연결하면 수없이 많은 군대 군대 귀신들이 둘러 진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귀와 함께한 더러운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한, 너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많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14절부터 문맥상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수없이 많은 아람 군대는, 군대 수도 많고, 장비도, 신식장부도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사력보다 그들은 쉽게 말하면 군인들의 그 숫자도 많지만 최신 무기가 많았어요. 그 시대 당시에 최신 무기. 그렇기 때문에 그 화력이 이스라엘보다 엄청 갑절이나 많았습니다. 화력. 이제 쉽게 말하면 공격력이 엄청나게 많았죠. 최신 무기가 많았다 이거죠. 미사일,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 같은 그런, 그 당시에 핵무기는 없었지만, 그처럼 막강한 화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런데, 그 공격이 수없이 많고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야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나 일꾼은 많이 사용 안 하세요. 각 시대별로.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많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 각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쓰시죠. 사사기 시대 때도 한 사람. 그렇죠? 삼손, 여러 가지 사사도 많지만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사사이면서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두 눈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죽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삼손이 물리친 그 원수의 나라 군사보다 죽어갈 때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 그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죽을 때. 하물며 어떠한 시대를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시대에 한 사람의 사사든 선지자를 사용하시는데, 이 시대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막아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봉독해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계속 6장, 열왕기하 6장 17절 그 후반부로 계속 읽어보시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 그 원수의 군사의 그 수없이 많은 군사가, 쳐들어온 군사들이 소경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가 못해.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나아가서 너희가 가야 할 곳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갔어요. 모든 그 원수의 군사들을 인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자, 수없이 많은 사람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사가.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사들의 눈을 앞을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가서 그 인솔자에게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눈에 안 보이지? 내가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아람 군사들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도착할 곳에 다 도착했어요. 이들의 눈을 열어서 눈을 보게 하세요. 그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눈이 보이니까 싹 쳐다보니까 자기들이 집어삼키려고 침략해 들어간 그 성 안에 수없이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도간의 쥐처럼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자, 21절에 열왕기하 6장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저희가 누구예요? 아람 군사들 보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아버지여, 엘리사 선지자 보고, 자, 내 아버지여 하십니다. 그만큼 의존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대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서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원수의 이 군사들, 원수의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 원수들을 죽일까요? 질문하죠? 너무 기분이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죽일까요? 죽일까요? 이 성경에는 내가 치리까? 내가 칠까요? 칠까요? 그랬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럽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먹을 것과 떡과 물을 줘서 그들을 잘 융숭하게 대접해서 그 나라 주인, 그 나라 이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세요. 곱게. 원수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군사들을 자 엘리사 선지자께서 떡과 이제 음식과 물을 줘서 대접을 합니다. 먹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죠. 맞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음식과 물을 이게 자기 나라를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처럼 손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상식과는 맞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 상식과 정반대예요. 원수들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그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오겠습니까? 안 오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자, 본문으로 먼저 다시 돌아갑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전하지 못해요.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 아멘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아멘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줄기가 가지가 잎사귀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라고 하지 않고 아멘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영의 세계는 신묘막측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늘나라는 신비에 쌓여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신비주의자가 되면은 예수 무당이 돼버려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게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마귀와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에게 힘주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저에게 힘을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옆에 두십니다. 가시를 보내세요.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이 자기가 고통당하고 자기가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은. 그런데 자기가 그 주인 사라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범죄했습니다. 먼저 하갈이 범죄를 했어요. 자기 여주인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자기 여주인이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어려움만 탓해요. 저 안주인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잘못도 없어. 아기까지 자기 이스마엘을 잉태했으니까 임신 중이라 교만해져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안주인이 잘못해가지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안 되겠다. 도망가자. 36개월 하려고 했죠. 가다가 천사를 만났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인 사라의 여종 하갈이 고백합니다. 천사를 만나고 나서 부엘라 헤로일,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을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는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그런 상담 전화를 가끔씩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자기 자신은 먼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범죄한 건 모르고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이제 깨달음을 주시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자상한 따뜻한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 동수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 이거 잘못했지 않지? 잘못했지? 들으면 맞아요. 제가 잘못했네. 아유 부끄럽네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깨달으면 쥐구멍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내가 그렇게 참 우둔했구만요. 그렇게 지혜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회개해요. 그때 회개가 나와요. 그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해요. 자기가 기도드리지 않고 회개한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영은. 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어요. 왜? 그릇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어요. 그릇이 없어서.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짐승들은. 우리는 이걸 자꾸 깨달아서 점진적으로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가 받아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점 깨달아지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제가 언급했죠. 이 땅은 예수 병원이라는 거죠. 예수 병원.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영혼을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몸의 병도 치료해 주세요. 먼저 순서가 우리의 영혼부터 치료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그릇에 차고 넘치면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그릇에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력이 약해서 내 그릇에 차고 넘쳐야 운동력이 이제 왕성해서 이웃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차야 돼요. 내 그릇이. 네, 하나님이 주신 내 그릇이 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찌그러졌어요. 그릇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릇을 회복시켜 주세요. 원상태의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그릇을 이렇게 찌그러졌던 것을 이렇게 펴서 올바로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원상태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아멘. 그 그릇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예수 무당이에요. 예수 무당.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다 보면 무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세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해 놓은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몸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으로만 움직여요, 천사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부러워하신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녀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예요. 아멘.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멋지신 아버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아멘. 제가 통영에 있을 때 이제 어디 물건을 사러 가면 가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가까우니까 그 가게 주인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러면 그 가게 안주인이 그래요. 여주인이. 아버지가 부자면 사장님도 부자죠. 저보고. 그래. 맞아요. 부자예요, 저. 그래. 그런 것처럼 천사는 우리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만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천사가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 이 말씀을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는 자기 육의 눈으로만 자기 주인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어요. 알진 못해요. 세상적인 하늘나라의 그 신묘막측한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두려워서 아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최신식 무기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는 태평합니다. 태평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먼저 앞당겨서 땡겨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너희가 구하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가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잘못 구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잘못 구하고, 또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세 사람을 살리셨죠? 12살 먹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세 사람을 살려주셨죠? 잠시 잠깐 살았어요. 그 사람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살아났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몸은 병들었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자기 병을 치료해 주실 걸 믿었어요.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를 고친 게 아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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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들이 주님을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걸 믿고 치료함을 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의 믿음 때문에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과 동일합니다.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걸 믿으세요. 먼저. 아멘. 아니면 그런 믿음이 아직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도와소서.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분들에게.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믿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받는 우리의 순서는 그 순서를 알아야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주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질병 걸린 그 아들,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내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고쳐주시고 나서 그 아버지가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놨잖아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권면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작았던 믿음이 아멘. 점점 자라납니다. 아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모델이,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10년 차이가 더 난 저희 누님이, 둘째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그때
1960년도 그 당시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어린애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그 연세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연세가 많다고 믿음이 많고 어린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강도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팔복수훈에 기록해놨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죠. 5장 1절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고백할 때,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구할 때,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 아멘. 아멘.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과거를 정리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십니다. 아멘.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자기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은 자만 고백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상식으로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고백할 수 없느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고백하면 자기의 죄와 허물이 창피한 것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 고백 안 해요. 감춰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와 동업하잖아요.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동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나오질 싫어해요. 빛이 무서워요. 어두움이 좋아요. 어둠에 갇혀있는 게 좋아요. 자기가 움직였던 거, 말했던 것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고백하게 돼 있어요. 토설하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더럽고 어두운 것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성냥불, 촛불이 하나 밝혀져 봐요.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 속에, 어두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어둠이 없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걸 취업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흑암의 터널에 있었는데 흑암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어둠에 갇혀있던 저 영혼 속에 공격하셔서 침공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어요. 아멘. 마귀의 집, 사탄의 집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렁이가 도망갔잖아요. 한 3m 되는 구렁이가. 그러니 제 집사람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 구렁이한테. 말도 못하죠. 또 근데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도망가지 못해요. 왜? 치료해 주시려고 막으세요. 그리고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생의 복,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잠깐 주세요. 우리에게. 도망가지 않으며.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일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 왜?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냐?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과거의 죄가 정리되면 평강을 주세요.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함을 받은 그 특징이 뭐냐면, 징조가 뭐냐면요, 평강이 와요. 평강. 아멘. 아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다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비춰지면, 도착하면 평강이 와요. 평강.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계속 마귀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악한 자, 불신자는 왜 못 받냐?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요. 아멘. 모든 사람, 불신자든 하나님의 믿는 신자든. 그런데 믿음이 약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그 이유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려면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명심할 것이.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몸으로 지은 죄는 우리 몸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잠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죄 때문에 병이 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공격이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병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관리를 못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자기 양보다 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병이 오잖아요. 독이 쌓이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이 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병이 왔다. 그렇게 더러운 말로 현혹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장난. 마귀의 장난이에요. 정말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보세요. 제가 수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 믿음도 없이 살았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제가 어디 아픕니까? 저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요. 마귀의 노예로 살 때보다 더 건강해요. 많은 사람들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공격에. 마귀가 우리에게 허상을 심어줘요. 공상으로 너 공격해와요. 그럴까? 저럴까? 하와를 공격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속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상을 넣어줘요. 허상을 넣어줘요. 망상을 넣어줘요. 허무맹랑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을 찍어내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풍성하게 넣어주세요. 입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점점 두려운 마음이 도망갑니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 가마를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감동 가마를 우리 영혼 속에 심어주세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납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제가 그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가 지금 주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성화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지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에게 적용하셨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달라집니다. 사람의 인격은 자기가 노력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세상 상식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상식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니다는 거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자기의 길을 어찌 알 수 있으랴. 아멘. 잠언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먹을 걸, 모든 걸, 이 땅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공급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멘.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너는 잘나고 똑똑해. 너 네 노력하면 네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 너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가지 마. 예수님 안 믿어도 너 노력하면 너 얼마든지 너 성공한다.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리스도 말씀 그거 필요 없어. 아무 소용 없어. 하지 마.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7절 16절부터 하겠네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자, 사람은 그림자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림자가 있어요. 왜? 온전히 채워지질 않았으니까. 온전하게 채워지 않은 형체는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것도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은 그림자가 있어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병원이라 그랬죠. 이 땅은 예수 병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몸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있을 때 성화가 되고,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 몸이 있을 때. 아멘. 죽고 나서, 호흡이 끊어지고 나서 회개한다고요? 회개는 끝나죠. 회개할 수가 없죠.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난 후에는. 없어요. 치료할 수도 없어요. 우리 몸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몸이 자기 개인 목회할 때 자기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내 몸, 그 다음에 하늘과 땅. 하늘에서 받아야죠. 아까 읽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선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고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런 것을 마귀는 딱 막죠. 네 노력으로 네 인격이 달라져. 네 노력으로 너 인격자가 돼. 네 노력으로 너 행복할 수 있어. 네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마귀는 그렇게 허상으로 공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목숨 다해서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메뚜기처럼 뛰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움직여서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죠. 마귀도 뺏어가지 못하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못 뺏어가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래서 목숨을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하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순교를 못 합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체험을 하면 죽음보다도 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해요. 존귀하게 느껴지죠.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시죠. 거룩한 영, 태원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속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내 몸, 하늘과 땅. 그래,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하늘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죠. 우리는 땅이고, 하늘은 우리에게 주시고, 내려주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받죠. 땅에 사니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사니까. 땅에서 없어져 봐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내 몸과 땅이 없으면 못 받죠.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 몸, 하늘과 땅. 그러면 내 자신을 주님께서 이 성전을 목회하세요. 개인 목회, 단독 목회자가 되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목회하게 하세요. 많은 교회 가서, 많은 예배당 가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이, 목사님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목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목회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러면 달라져요. 자기가 달라져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코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서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아멘. 나만 생각하던 짐승과 같은 사람이 가족을, 이웃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게 되죠. 아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다가 교회 나가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교회 마당을 딱 받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완전하게 갑자기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죠. 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변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 몸이. 너무 이게 혼란이 와요, 우리 뇌가, 사람의 뇌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달라져요. 하루하루 달라져요. 그리고 저거 변한 것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41살 때부터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달라진 것이 벌써 이제 25년 됐어요. 날마다 달라지는 거죠.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는 게 뭔지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았으면.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거룩한 생활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역사하심으로 거룩해져요. 주님 닮아가요. 아멘.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 성경을 배움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거룩하다는 거 그냥 목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목에 힘주고 앉아서 나는 거룩하다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님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믿을 때, 믿지 않을 때, 어렸을 때하고 지금은 사람은 똑같지만, 송동수는 똑같지만, 가치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마귀의 노예로 살 때하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아멘. 그건 저울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만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져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에베소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결론으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사 선지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내 사환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전군 전사를 보게 해주세요 했을 때 보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산 울타리를 쳐서 기절초풍한 거죠. 사환 게하시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환의 이름이 나와요. 게하시. 자, 그러므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활짝 열어서 지금까지 못 봤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세계를 맛보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